사탄이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넌 그런 인간이야 하는 운명론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 프레임, 그 이미지, 그 부정적 이미지를 인간에게 씌워버리게 되면 인간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냥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인은 이런 운명론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어릴 때에 사람들이 저에게 베트콩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베트남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그게 제 별명으로 붙여져 왔어요. 근데 그게 제 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형의 별명이에요. 제 형이 베트콩이에요. 별명이. 씻지도 않고 까무잡잡한 게 동네를 헤집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베트콩이에요. 형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좀 하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러운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도 형 주위의 사람들은 형과 저를 갖다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베트콩이 되었습니다. 베트콩 동생이니까 너는 베트콩이야. 그런 거예요. 저는 베트콩으로 불리는 게 아주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베트콩. 저는 별명이 베트콩이었어요. 형이 군대 갈 때까지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나쁜 별명은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베트콩처럼. 우리나라에 그 있잖아요. 홍길동처럼 말이에요. 아주 재빠르고 신춘을 귀몰하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여튼 저는 오랫동안 이 나쁜 이미지가 저에게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일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일명 흙수저라고 하는 말이죠. 흙수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입에 풀 칠할 정도로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그렇게 살아도 항상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일해서 뭔가 생기면, 일을 해가지고 뭔가 생기게 되면 누군가 와서 다 뺏어가요. 땅 주인인 양반들이 와서 뺏어가지 않으면 탐관 오리들이 나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잘 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밭으로 논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런 버릇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남아있어서요. 여행을 가서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계란 삶고 김밥 말고 이게 새벽같이 이거 해야지만이 뭘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토록 돌아다닙니다. 쉬지 않고 달려요. 운동하러 와서도 일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마치 우리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굴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아이고 내 팔자가 그러니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갇히게 되면 인생 자체가 우울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요, 우울증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 기간,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에 이 우울증이 더 늘어나가지고 국민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난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인가 보다. 이러다 보니 삶에 열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웃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이 운명론, 이러한 프레임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운명론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갖다가 과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운명론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팔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팔자소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팔자란 사주팔자라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사주팔자.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연, 월, 또 일, 시 이거를 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팔자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연진, 월진, 일진, 시진 그래서 8글자 팔자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정해져 태어나는 것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과학이래요. 사람들은. 그리고 점을 쳐가지고 운명을 갖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 점, 사주 이런 것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보다도 내 운명은 그렇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특히 모든 것을 갖다가 남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인생을 자포자기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안 돼. 그러니 인생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짜증만 납니다.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일할 것이 산더미처럼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지지리도 없다. 이게 신세 타령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는 영어 시험, 수학 시험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좀 몇 개 틀리고 나면 스스로 자책합니다. 난 본래 영어 철자에 약하고 수학 개념이 없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 이게 다 우리 엄마 머리 나쁜 것 때문에 그래. 남 탓하고 스스로 그냥 나는 원래 그래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프레임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평생 영어, 수학 이런 거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론을 믿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잘못된 프레임에 확 씌워지고 말았어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었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이게 그냥 딱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야. 자기의 인생이 어떻다고? 메뚜기. 메뚜기 운명론을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고 만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 메뚜기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메뚜기의 마음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 그들은 그냥 주저앉아서 울면서 아이고 이젠 우린 죽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원망과 절망 속에서 그냥 탄식 소리로 울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뚜기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운명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싱크홀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싱크홀로 인해서 막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싱크홀이 뭐예요? 땅이 꺼지는 현상이에요.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도로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혹은 땅이 꺼지면서 집도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동안 그런 현상 때문에 서울과 부산, 대도시에서 막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이게 혹시 저 북한의 땅굴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도 받기도 했어요. 원인을 알고 봤더니 지각을 받쳐주고 있는 지하수층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면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받쳐주지 못하고 공간이 생기니까 그냥 땅이 꺼져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싱크홀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속이 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속이 허하니까 인생이 짜증스럽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겉모습이 뭔가가 잘못되어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겉에 뭔가를 그 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쳐바르고 변화시키고 얼굴 뜯어고치고 엉뚱한 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점쟁이에다가 맡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을 물질에 맡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알고 보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속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속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어떠는 거예요? 자꾸 짜증만 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갖다가 오랫동안 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파탄이 나고 얼마나 인생이 짜증스럽고 얼마나 인생이 우울하겠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냄새도 나고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뭐 물이 이스라엘에는 물이 나지를 않으니까 물이 비가 와야 몸을 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도 났겠어요. 그런 몸으로 12년 동안을 살아온 거예요. 그 병을 고쳐보려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또 의사들도 찾아가 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허비하고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병은 악화가 되고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몸은 더 점점 악화돼서 냄새는 더 고약하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가까이 하질 않아. 소문까지 안 좋게 났어. 그녀의 삶은 무너지고 살 희망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이 소문이 그녀에게 들려왔어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까? 분명히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냄새나는 몸을 갖다가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감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휴, 그렇지 내 팔자가 내가 괜히 여기 왔나? 저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았으면 병은 고쳐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 앞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드디어 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녀에게 막 전율이 오기 시작했어요. 몸에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셨어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제가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여인도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그녀의 속에서 환희가 막 밀려왔어요. 주님이 바로 그 여인의 속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 무너져 내리고 그 사라져버린 그 공허한 그 속을 주님께서 채우신 겁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등 불이 들어와요. 그럴 때가 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주유소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주유소가 없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서울 시내에 들어갔다가 그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서울 시내 들어가면은요, 기름 넣는 곳이 없어요. 주유소가 없어요. 서울 시내 중앙에 가면. 서울의 외곽으로 나가야 기름 넣는 곳이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 들어가니까 기름 넣는 곳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가도 기름 넣는 곳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서야 주유소를 발견하고 기름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기름이 되게 비싸요. 거기는. 전에 러시아 살 때는 더 심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면 한 2-3시간은 기다려야
기름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줄을 서야 되니까. 하루 일과가 기름 넣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넣을 때 얼만큼 주냐면 꽉 채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딱 20리터. 그 이상 넣어주지도 않아. 처음에는 10리터. 그래서 20리터 넣어줬어요. 그러니 다니다 보면 금방 기름이 어떻게 달랑달랑 떨어지는 말랑 떨어지는 말랑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기름을 넣으러 가야 되는데 주유소가 그 시내에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번 기름을 넣으려면 20-30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서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름 넣는 것까지 통을 들고 뛰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잡아서 돈을 주고 타고 가야 돼. 그러니 기름 넣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이유는 속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비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채워야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걸 모르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어딜 바라보냐면 다른 데를 바라봐. 그리고 말을 하기를 내 차가 똥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진짜 똥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똥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멋진 벤츠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차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기름을 넣어야 할 주유소가 있어야 돼. 주유소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벤츠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 비싸게라도 기름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현대인은 너나 없이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속이 고갈되어서 비어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외향적인 것으로만 자꾸 멋지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속은 비어서 고갈되어서 경고등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몸이 살이 쪄서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흙수저라 자꾸 이러면서 조상 탓하고 남 탓하면서 자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똥차라서 그렇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동차라면 급히 주유소를 찾아서 가면 될 텐데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 그것이 내 심령의 문제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물이 있다라는 말을 갖다가 들었을 때에 금방 그녀는 반응이 왔어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어서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 반응은 나타나야지. 그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로 찾아다니.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갔더라.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그런 것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가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엉뚱한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채워야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탱크가 비어가고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뭐라도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남을 막 비판하고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이게 내가 자꾸 불안하니까 내가 자꾸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여유가 없는 거야. 이게 충만해져야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충만한데 이게 충만하지 않은 거야. 내 속이 비어 있으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 거야. 안 좋은 게 자꾸 나오는 거야. 찌꺼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남 탓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원래 그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우린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도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거기다가 옷으로 채우려고 하고. 뭐 옷 하나 더 걸치면 더 멋진 인생이 됩니까? 살 빼면 더 멋진 인생이 됩니까? 돈을 더 덕지덕지 거기다 붙이면 더 멋진 인생이 됩니까? 거기다 명품백 하나 든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까? 얼굴에 칼 대가지고 뜯어 고쳤다고 그게 다른 인생이 됩니까? 우리에게 갈증이 생기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거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걸 알고 주님께 와서 찾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체험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진정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풍성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만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차라리 그래도 나은 분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그것으로 산다는 것으로도 그게 또 행복한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채워지려면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매일같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면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입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그날이 있었어요. 그는 그물을 씻고 허탈한 기분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짜증나고 폭발할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체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베드로는 정말 화난 그런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배를 붙잡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그 배를, 타신 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울그락불그락 화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참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정말 짜증 폭발할 지경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자기를 보고 있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수 없이 배를 타고 그 깊은 곳으로 가고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물을 던지자마자 갑자기 그물이 묵직해지는 거였어요. 이게 웬일이야? 대박이야 이거. 이런 대박이 없었어요. 친구들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2척을 가지고 와서 가득 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전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시겠죠? 자신의 빈 인생, 빈 곳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고갈되어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갈된 속을 채우실 분이 누구인지를 빨리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나를 맡기고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빛이 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빛이 발하려면,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여유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주님께. 그래야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채워주셔야 우리 인생이 빛이 발하는 것이고, 주님이 채워주셔야 우리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하려고 애를 써봐. 거기다가 돈으로 발라보고, 거기다가 얼굴을 뜯어고치니, 거기다가 핸드백을 갖다가 바꿔버리. 아무리 해도 인생 달라지지 않아. 아무리 멋진 옷을 거쳐도 그 인생 그거 똑같아요. 왜요? 속이 비어 있는데, 속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달라지냐고.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찾읍시다.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